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색다르게 느껴지세요?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으네요. 새 언약의 무게. 네. 새 언약의 무게. 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죄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일을 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신 그 연속선상에서 그 언약이 지속되게 하셨으며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3대에 걸친 하나님의 계속적인 확약으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오늘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동 지역에서 1948년에 제가 49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세대입니다. 바로 이 세대에 2000년 만에 회복시키신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인구 비율에서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아랍권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서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시오니즘으로 불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곧 구약 전체 역사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성실히 이행해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더 구체화시켜 주셨고 훗날 그 언약의 결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그 언약을 영원히 새롭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인간을 맺고 관계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약속을 맺으신 내용을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해서 묶어서 지칭을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옛 언약의 실체를 성취해 주시면서 주신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이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여러 가지로 대조시키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언약,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옛 약속이 옛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히브리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은 낡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을 새롭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본문 말씀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시 105편 8절에서 11절까지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 언약,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의 출발점에 서 있는 3대, 이 3대를 거쳐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언약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첫 출발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진해 온 그런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옛 언약에 대조되는 새 언약은 예수님 자신의 피로 맺어지고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확증되어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가운데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새 언약의 어마어마한 무게의 중심을 딱 잡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무게중심을 잡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마음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새 언약의 무게가 확실하게 믿어져서 조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효력을 갖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약속하면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때때로 자기가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도장을 찍고 사인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게 그런 얘기였느냐고 난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소한 약속이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네팔 가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모르는 전화입니다. 010 그렇게 돼 있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저 원주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원주에서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혼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도 내 책을 읽고 또는 내 설교를 어디서 듣고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3월 말이 다 됐는데요. 뒷땅 임대료 좀 보내주세요. 참, 이 사람이 나하고 뒤에 땅을 계약 맺은 임대 그 땅 주인이었구나. 근데 사실 그분하고 제가 계약을 한 건 종이 조각 한 장에다가 써서 도장 찍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교회가 송금한 이후에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걸 딱 얘기하는 순간에 아이고 보내줘야 되겠구나.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종이 쪽지에다가 하나 이게 약속을 해가지고 도장 찍은 것밖에 없는데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건 효력을 갖고 있고 내년 또 이맘때도 또 효력을 가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종이에다가 약속한 것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클레임을 걸면서 보내달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종이 쪽지 하나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어떤 그 약속을 분명히 증명할 만한 증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 몸에서 네 자손 후손에게서 약속의 씨가 날 것이고 만국을 열국을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많을 것이고 해변의 모래알같이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증명서 딱 발행해가지고 도장 딱 찍어서 사진틀에 딱 넣어서 벽에 걸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로 하셨습니다. 언어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오늘 이스라엘까지도 그 말씀을 믿고 자기들 민족 전체가 그 말씀을 준행하느라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이거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박준택 전도사님. 박준택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평생 목회를 하는 동안 경제적인 것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I promise you 약속합니다. 지금 별 반응이 없어요. 예. 예로 얘기하는 줄 알기 때문에 반응이 없죠. 근데 그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기 대전 근교에 있는 한 5만 평을 딱 그걸 뭐라 그러죠? 공탁을 딱 내걸어 가지고 증서를 써서 주면은 그때는 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을 때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와, 그럼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참 믿음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증서 조각 하나 없는데 그냥 믿고 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냥 알지도 못하는 목적지도 모르는 떠나갑니다. 와,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기에 참 합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75세 된 노구를 이끌고, 예, 뭐 이제 무슨 뭐 아들을 낳겠다고,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인데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고 출발하잖아요. 그럼 참 놀라운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5만 평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말로만 약속을 할게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때 그거 해본 소리지. 그렇게 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갔다. 야, 이게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 발꿈치도 못 따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결과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또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밑에까지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전체와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거기에서 하신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 역시 어떤 증서 없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들을, 이 언약들을 주로 verbal dimension, 그러니까 언어 차원에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물론 이 언약을 후대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로 또 그들을 또 확증시켜 주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경우에 보면 그가 집에서 형을 피해서 자기 외갓댁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꿈을 꾸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데 서포트를 받은 것이 꿈이었어요. 그 약속의 보증이 꿈이었습니다. 참 이것도 기가 막혀요. 꿈이 개꿈인지 일장춘몽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믿었더라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새벽녘 때도 안 노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됐죠. 어긋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환도뼈를 갖다가 쳤다. 근데 조인트가 나갔다 그랬어요. 군대에서 조인트 깐다고 그러는데요. 조인트가 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다리를 절기 시작을 하죠. 그런 경험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 다영이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평생 그거 믿고 살아가겠어? 내가 지금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근데 야곱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들이 믿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제가 언젠가 춘천 한만교 수양회 때도 설교를 할 때 한 얘기지만 기드온이 고작 양털 뭉치 하나에 이슬이 내린 걸 보고 또 반대로 양털 뭉치에 이슬을 안 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300명을 가지고 데리고 나서 16만 명의 대군을 격파시킵니다. 참 믿음이 좋다 그래야 할지 무모하다고 할지 판단이 알선 만큼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털에 이슬이 젖었다고 또 한 번은 영철에 다른 데는 다 젖고 양털만 이슬을 안 젖었다고 300명 달랑 300명 데리고 또 칼과 활과 창이 아니라 뭐 갖고 나갔어요?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he's crazy. 그런데 뭘 증거로 믿고 나갔다고요? 양털무치 믿고 나간 거예요. 양털무치.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다시 돌아갑니다. 언어 차원에서. 그 다음에 또 양털뭉치 차원에서. 거꾸로 모세 올라가 볼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전 못하겠는데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제가 도대체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뭐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증거를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잖아요. 뱀이 됐습니다. 놀랐어요.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못하겠는데, 그럼 이번엔 네 손에다가, 품에다가 손 넣어봐라. 그걸 꺼내봐라. 꺼내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돋아졌잖아요. 다시 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거 보고 홀홀 단신으로 애굽의 궁전을 찾아갖고 내 백성 내놔라. 이런 사역을 시작한 거잖아요. 상범이 이게 지팡이 탁 던져서 뱀 되면 하나님 나가겠구나 그러고 가겠어 안 가겠어? 이게 못 간다고 말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 믿고 갔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지 이해하시죠? 구약의 언약은 오늘 예수님께서 완성되었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출발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믿고 갔다 이거예요. 안주현 자매 동의가 돼 안 돼? 안 돼? 생각이 많구만. 예. 여러분 물론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하고 나니까 모세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북돋아주셨죠. 근데 출발은 고작 지팡이 던져서 뱀 된 거 그거예요. 출발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또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주죠. 제가 뒤에 그런 게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출발이 언약의 시작점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이행해 오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 옛 언약을 갱신시켜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옛 언약이 언어 차원에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아예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어마어마한 확실한 증거를 수반시키면서 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어 차원의 약속은 그 무게를 달면 우리 인간 쪽에서 무게를 달면 거의 무게 측정이 안 될 걸요. 너무 가벼워서.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어 차원에서 그게 무게가 안 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 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다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 차원에서, 우리 인간 책에서 볼 때 언어밖에 없는데도 약속을 하셔서 그걸 믿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그게 너무 가벼워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쉽게 까먹거나 쉽게 안 들은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나 그 이후에 열왕기상, 역대상, 다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반복이죠. 어떤 반복입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계속 버티고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럼 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회개에 약하신 분이시니까 또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 가나 했더니 또 금방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또 안 하고 버티다가 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사이클이 계속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도요, 그걸 아주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면 자기 생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뒤로 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그쪽으로 쫓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의 계속 싸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깃털 같은 것은 그냥 필요 없어요. 그래서 훅 날아가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이것은 언어 차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희생시키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전 존재의 무게를 딱 얹어가지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이건 구약의 옛 언약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쇠해지고 낡아지지만 새 언약은 갈수록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고 그분이 피를 뿌리신, 하나님의 피를 뿌리신 그런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셨다고.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1장 25절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상사역의 마지막 날 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6월절 만찬의 하이라이트였던 떡을 드시고 축사를 하신데,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나를 먹고 나를 먹으라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던 포도주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언약의 무게입니다. 옛 언약의 무게는 언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가벼운 것으로 출발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생명,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온 존재의 무게를 다 싣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피가 우리의 새 언약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기가 없어요. 이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말하자면은요, 온 우주 만물 전체를 만드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주무르시는 그분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기 때는 할렐루야 외쳐야 돼,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아무렇게 대하지 않고요. 이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적어도 우리는 이 무게감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더 중요한 일이 겹칠 때에는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더 무게가 있는 것이 보여지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약속했던 그런 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새 언약은 어떤 것과도 무게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 존재의 무게감을 얹어서 생명으로, 목숨으로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도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셨는데, 이 무게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언어적 차원에서 주신 옛 언약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 고작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고작, 말로 맺어진 언약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가볍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겨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냥 음란하게 섬기고 그런 일에 계속해서 빠져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단순한 언어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새롭게 해주신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무게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전 존재의 무게를 실은 피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에게 섬김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처음부터 선포하시고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어느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그런 대속물로 주신 그 보혈의 그 엄청난 무게 속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7절 18절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순종한 그게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어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피로 그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진 엄청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게를 싣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을 믿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준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여행을 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데 제 아내한테 뭘 하나 좀 선물을 사줘야겠다. 그래서 꼭 가면 제가 조그만 브로치나 뭐 이런 걸 사다 주는 펜던트나 뭐 이런 걸 사다 주는데
제가 거기 뭐가 좋은지 몰랐는데 거기 남보석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그 가이드가 안내한 데 갔더니 남보석을 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브로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은으로 이 브로치를 만들고 거기다가 보석을 박은 게 있었어요. 가격을 보니까 한 150불 정도 되더라고요. 좀 센데? 150불 치고는 좀 세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까 말까 그러다가 큰 맘 먹고 그걸 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이 남보석을 알까 모를까. 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걸 별로 안 차고 다녀. 그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주저주저 하다가 큰맘 먹고 샀는데, 그거는 잘 안 차고, 비행기에서 한 50불짜리는 잘 차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느 차원으로 믿은 사람만큼도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가. 우리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무게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안 믿을 사람들이 있는 걸 함께 다 아셨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 확실한 증거로 그분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피가 영원한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는 걸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시는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와, 이게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차원도 아니고요.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염소나 송아지 피도 아니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 피였다는 것을 부활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무게, 십자가의 보혈의 무게가 부활과 어우러졌을 때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본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낸 간증을 읽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부활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승민이 얘기예요. 자기 얘기한 줄 몰랐을 거예요. 승민이 얘기예요. 집에서 아버지하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일반 당한 거지, 그냥. 네.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속상했습니다. 눈하고 같이 막 속상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 속상해하다가, 할 게 없어서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누나한테, 누나, 이럴 때 우리가 붙잡을 건 부활밖에 없어. 와, 아니 자기만 안정을 받는 게 아니라 누나한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자기가 부활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승민이 사랑해. 아이고,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말이죠. 저 오늘 빨리 승민이를 내가 봐야겠다 그러는데 아까 와서 내가 반가웠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이 어마어마한 무게가 부활로 확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단단하게 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영원하게 우리의 확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분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 죽으셨고 우리들을 다 했고 새 언약의 피를 붓는다. 그래서 실제 부으셨고, 그래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 안 하셨으면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 안 했다면 그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슨 수로 인류의 죄를 대신 줘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디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때다고? 헛되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여전히 뭐에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한 인간이 말한 것이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이걸 조금 이 번역이 산뜻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몇 가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공동 번역이나 또는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소개를 다시 해드립니다.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느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대인을 위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그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였고요. 확실한 인정이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무게와 부활의 무게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부활은 우리가 흔들려서 뚝 떨어져서 바닥을 칠 때 탁 딛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스프링보드 같은 것이다.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딱 부활을 딱 디디니까 다시 솟아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24시간 우리의 의식, 무의식 간에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거가 이 부활의 스프링보드를 갖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간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승민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그냥 부활의 스프링보드로 튀어올라서 승리를 구가하고 사는 한 자매의 간증을 또 들을 겁니다. 네. 누군지 감이 잡히세요? 큰 소리로 얘기해봐. 네. 이따가 보십시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그분의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피로 맺어주신 그분의 새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참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참 좋은 게 많이 개발돼 나오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앱도 계속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개발돼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성능을 알고 이거 내가 다운받아야겠다. 그래서 다운받잖아요. 컴퓨터에다 그걸 깝니다.
다운받고 깔면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해요? 못해요? 깔면, 다운받으면? 못해요.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뭡니까? 활성화시켜야 돼요. 액티베이팅을 해야 한다고요. 깔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이라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액티베이팅이 돼서 그분이 나와 함께 맺은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언약의 피가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이 액티베이팅을 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거기서 머물면 액티베이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 부활로 그 십자가를 확증한 사람들이 그 부활을 스프링보드로 삼으니까 날마다 부활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 간증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머물고 있다가 부활로 가니까 이게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의 새 언약의 피는 그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전원 그 부활로 액티베이팅이 된 뒤에는 전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늘 기억하고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들을 너희들의 스프링보드로 삼아라. 이거 승민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그것도 참 좋은 얘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야 돼. 화가 난다고 가서 뭐 샌드백 두들기고 해봤자 지 손만 아프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갖고 고민을 해봐야 골치만 아프죠. 근데 딱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 가운데 딱 서가지고 참 놀라운 게 자기 누나한테 또 그렇게 권고를 했더라고. 그 와중에. 누나도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의 어마어마한 무게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건 무게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온전하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것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스프링보드로 삼아 발판으로 삼아 다시 튀어오르는 놀라운 오뚜기 같은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액티베이팅이 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